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배려, 또 원칙, 칭찬, 경청, 미소, 감사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위한 조언이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총 7가지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세 번째, 상대방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의 단점은 보아 넘기고 장점을 보는 눈을 갖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섯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여섯 번째, 웃음을 지으라. 그리고 인사를 항상 밝게 하도록 하라.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밝게 인사할 때는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고맙다 또 혹은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여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올바른 관계를 위해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높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그릇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은 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 서로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관계도 또 어떠한 노력도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언을 잘 지킨다고 하여도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로 진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미션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흔들지 마시고요. 가만히 그 옆 사람의 체온, 또 그 손의 촉감, 느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앞뒤로 잡으셔도 돼요. 앞뒤로 잡으셔도 되고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으셔도 되고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마 지금 잡은 그 손이 뭐 우리 장로님처럼 감사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편안한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뭔가 따뜻하고 뭔가 그런 이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조금은 어색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하장로님과 윤권사님 손을 놓으셨는데 부부간에도 손을 잡는 게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손을 놓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편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색할까? 아마도 나와 가까운 사람, 그리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또 자주 소통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그 마주 잡은 손이 참 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어떠한 소통도 없고 또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의 손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친하다. 그 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 관계가 돈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독하다. 돈독하다는 말은 두텁다는 말이죠. 관계가 두텁다. 서로에 대한 관계가 한 겹 한 겹 더해져서 그 관계가 두터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독한 관계입니다. 이처럼 돈독한 관계, 즉 서로가 친한 관계는 그 사이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만남과 또 잦은 소통을 통해 이 대상이 믿을만하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될 때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돈독한 관계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를 무한히 신뢰하게 되고 묻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도와주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상관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게 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올라가게 되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바로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인간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결심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셔야 하는데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이 인간을 직접 벌하시지는 못하시고 대신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도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도 열어주신 것이죠. 이로써 모든 인간은 과거로부터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열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해도 모든 인류가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모든 인류가 원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열쇠를 얻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구원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구원을 얻은 것은 아직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열쇠인 것입니다. 믿음. 누구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 깨닫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희생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열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에 대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화목제물, 즉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하시기에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고서는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문 27절과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어느 누가 구원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그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도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 자신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혜인데. 만약 우리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겠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또 누구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구원받은 것을 함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당시나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구원받은 민족임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이 교만함을 지속시키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그것은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만 할 일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경계하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죠. 나는 뒤에 있고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성품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지 않은 이들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스스로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혼이 났어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이런 말을 남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의 마음이 곧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야.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어. 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과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셨는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고 더욱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